우리가 우리 민족을 다 사랑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올시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제일 귀한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그때의 초대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초대 선교사들이나 또 여러 초대 교역자들도 우리 민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919년에 하나님께서 1차 대전을 끝마치게 하신 그 다음에 국제 정서가 변하는 것을 본 우리 애국 선열들은 곧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간절히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는 자연히 요새 말하는 사회 구원을 위해서도 헌신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영혼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살아갈 만한 사회까지도 옳게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기 마련입니다. 그러게 사실 개인 영혼 구원 운동과 사회 구원 운동을 분간할 게 없습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 운동, 영혼 구원 운동에 정성을 다한다고 할 것이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사는 나라, 사회를 정화하고 자유롭게 하고 옳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순전한 복음 운동은 사회 구원 운동, 독립 운동으로 확산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입니다. 신앙과 애국심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제일 큰 두 가지 계명 기억하지요? 첫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 둘째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이 뭐요? 첫째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동포를 먼저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신앙과 애국심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요.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 천지의 대주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 또한 아니에요. 오늘 영락 나라사랑 정오기도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또 그의 기도를 본받아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에 대한 기록이 사실 성경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인물인데요. 이 나다나엘 또는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이 제자, 어떤 것이 본명일까? 사실은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것은 별명이고,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그의 실명이다. 이렇게 많은 이 신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돌로메라고 할 때 바가 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을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를 이 돌로메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돌로메로 별칭으로 불렀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나다나엘인데요. 그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자로 서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 또 내용들을 발견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이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오늘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아주 큰 칭찬입니다. 이 나다나엘을 보니 그는 참으로 진실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경건한 인물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전혀 간사함이 없는 정직하고 솔직하고 너무나 투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실 때 그를 좋은 부분, 어떤 장점,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이런 면모를 긍정적으로 봐주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를 칭찬해주고 또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을 봐주는 것이죠. 사실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단점도 있었죠. 부족함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긍정의 관점으로 이렇게 봐주시면서 지금 칭찬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도, 바로 이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응답은 이것이었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는데 그것은 그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이 그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요 5m 정도, 평균 5m, 더 풍성하게 자라면 한 7m까지 자라는 이제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이 나뭇잎이 손바닥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성하게 지면은 이 하늘에 이제 햇살을 다 무더운 곳에 더위를 막아주는 이 쉼터와 같은 그늘막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안식과 또 쉼의 한 자리이기도 했고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냐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전지하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데 이 나다나엘을 이미
이전부터 보고 계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아왔다라고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이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인이고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 나라사랑 이 정오기도회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곳에 지금 흩어져 계실 겁니다. 우리 직장에, 또 우리 학생들은 캠퍼스 학교에, 또 우리 각 가정에 다 흩어져서 이 정오 시간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요. 저는 그곳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곳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나다나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그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45절과 4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이 빌립이 전도를 한 것이거든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너도 그 분을 만나야만 한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먼저 만난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모세의 율법이 말한 그 사람,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 17권의 내용이 동일하게 지칭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분, 그분,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시다. 빌립이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죠. 그런데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입니다. 편견입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거기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가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의 출신을 놓고 지금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사람입니다. 갈릴리 가나 위쪽에 이제 이 나사렛이 있는 것인데 이제 자신이 좀 안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 내가 아는데 이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이 나사렛처럼 비천한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편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봐라, 와서 보라. 그를 초청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어쨌든 이 친구의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은 49절이에요. 49절 읽어드립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의 입에서 지금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되는데 마치 요한복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고백한 것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지금 나다나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약으로부터 이 모든 이스라엘 경건한 유대인 사람들이 대망하였던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나다나엘이 하고 있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을 때
바로 그를 가두고 있었던 편견,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고 그의 지경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이 나다나엘이 보여줬던 이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사로잡혔던 편견들과 나의 선입견들, 나의 고집과 아집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특정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이 나다나엘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열리는 기도를 그가 드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50절과 제가 5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에게 기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서의 기도의 확장이고 바로 그런 지평의 새로운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는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더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부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볼 것이다. 구속의 완성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더욱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하고 임재하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목도할 것이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요, 그 창세기 28장의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면서 꿈을 꾸었던 바로 그 비전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어떤 말씀을 묵상했을까? 아마 창세기 28장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전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이 나라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자리로 이 나다나엘을 지금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의 문제, 그냥 나 개인의 어떤 편협하고 작은 문제, 거기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으로서의 기도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나만의 기도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확장된 바로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을 통해 중요한 기도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만의 거룩과 경건의 장소에서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열려서 그 비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다 같이 찬양합니다.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가장 먼저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 진실된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나다나엘과 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보실 때에 간사한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자들이 세워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 나라 사랑 정오기도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주님 보실 때에 진실대로 인정하시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나라 주님의 나라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범하지 우리를 보리처럼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양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 나라를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기도하는 나무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빛을 우리 머리 위에 부어주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은혜의 빛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할 수 있도록 진실된 기도하는 나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은혜의 빛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는 강건한 말씀이시면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기도자들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셔서 우리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복시고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게 해주시고 정직하고 진실의 기도를 통하여 저희의 살리시는 놀라운 인간 성도를 복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세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평과 같은 진정의 이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실된 주의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길을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그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 이 정치적 분열과 이 사상적 갈등을 뛰어넘는 은혜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사로운 편견과 고집이 깨어지고 우리의 안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 아픔과 분열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여 눈물을 흘리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 아버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생각들과 아버지 고집들과 잘못된 사상으로 보내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의 지평을 열어주시고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더 큰 하늘의 비전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락나라사랑 이 정오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진실된 주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열되고 갈등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화해자이시며 진정한 우리의 연합을 시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이 기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그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던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비전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건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편견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건속들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